어느 해변에요, 아기 꽃게와 엄마 꽃게가 있었습니다. 엄마 꽃게는 아기 꽃게에게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 엄마를 한번 따라해 보렴. 엄마 꽃게가 어디로 걸었을까요? 옆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꽃게는 이렇게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걸었을까요?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엄마가, 얘야, 그게 아니라 똑바로 걸어야지 엄마처럼. 아기 꽃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엄마를 한번 잘 보고 엄마 발을 잘 봐봐, 다시 한번 따라해 보렴. 아기 꽃게는 다시 한번 엄마를 따라서 어디로 걸었을까요? 옆으로 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걸으라니까 왜 자꾸 옆으로 걷니?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죠.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매너는 가르칠 수 있는데요, 인품은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품은 가르치는 사람의 전 존재를 통해서 피교육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좀 어지러워서 놀고 있는 딸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치우자. 스스로 치우자고 했더니 이 둘째가 요령을 피우면서 안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너는 왜 안 치우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저희 둘째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바빠. 아빠 엄마가 맨날 바쁘다고 했더니요, 3살 먹은 딸도 그냥 그대로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더니요, 정말 저희 집안에서 훌륭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배움은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보여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꽃게 엄마가 아기 꽃게에게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간절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한 군데를 보니까 아마 그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중앙에 있는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뜻은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우리가 월십이라고도 하고요, 예배를, 그리고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 143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수료를 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미 수료식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표로 받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교회 학교가 뭐 하는 곳이죠?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요,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도 하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주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상도 열심히 주고요, 여러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예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선생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배고파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였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교실로 데려오셨습니다. 시내 광야 앞에 무슨 산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 교실 이름을 하나 지어보자면 시내산 교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내산 교실에서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이 시내산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시내산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수업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업 내용이 참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몇 장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19장에서 시작된 수업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가는데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교실의 수업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책, 27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적어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교실의 필기 노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언제 끝났을까요? 레위기 다음이 뭐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민수기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제 떠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와서. 그러니까 무려 수업이 몇 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까?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0장, 총 57장. 굉장히 길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겠죠. 2년 동안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업을 직접 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필기 노트를 빌려서 보면 되죠. 조금 전에 레위기가 그 시내산 교실에서 있었던 수업의 필기 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레위기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필기 노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배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노트를 잠깐 펴서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노트의 위치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구약의 책 몇 권을 읊었는데요.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레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려 100번이 넘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쓰였습니다. 오경의 중심인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진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온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 성직자 컬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쁜 예배당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웅장한 성당, 유럽에 있는 그런 성당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곳을 가득 채우는 어떤 오르간 소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수도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예배당의 종소리가 생각도 날 것입니다. 거룩과 잘 매칭이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딱 펴서 읽어보면 예배 그리고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곧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노트를 딱 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100번 이상 쓰인 그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매칭이 되는 그 단어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일상적인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을 가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18장에 가면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고용주라면 고용인들에게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거라,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저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달아서 속이지 말고 그렇게 저울을 달아라,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성소에서 행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시장에서 행하는 일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소개하는 거룩에는 이러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오늘과 같은 날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거룩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공장에 나가서 하는 일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인인가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이웃인가 역시 정말 중요한 거룩함의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을 때도 거룩하지만 진짜 거룩은 우리가 운전대를 손에 잡고 있을 때 또 드러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기의 규례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사실상 직접적으로 막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소나 양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규례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오늘날에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레위기의 노트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에 가슴을 아파하시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은 이제 레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엄마 꽃게는 아기 꽃게에게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똑바로 걷는 법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교실로 데려가신 다음에 먼저 하나님이 나는 이렇단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거에 마음이 아파한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절에서
이제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들이요 가장 명쾌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동순교회, 우리 교회 영화부랑 유치부 아이들이요 날마다 부르고 다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생각나요? 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들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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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따라 사랑하며 홀리 홀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거룩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생각나요?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사는 것이 거룩이고 예배라는 것을 압니다. 떨리네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닮아서 사는 것일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왔는가에 대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그 빼낸 백성을 이제 어떤 삶으로 집어넣는가에 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더 나오고요. 신명기에 가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 잊지 말거라, 다시 한번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 땅에 직접 삶으로 들고 들어가야 될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노트랑 비슷한 노트를 신명기에도 무려 15장 정도로 다시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해서 거기다 넣어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옥상은 오락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묵상도 많이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붓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도 옥상이고요. 다윗 왕이 한밤중에 나와서 밧세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훔쳐봤던 장소도 옥상입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요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는 빈도도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다치거나 혹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도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기 위해서 건물 주인을 향해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결코 주인도 무죄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제천 하소동에서 들려온 소식은 온 국민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또 다쳤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할머니를 뵈러 갔다가 일가족 3명이 화를 당하기도 하였고, 대학 합격 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은 나이대입니다.
목사님도 두 분 있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 두고 전화 통화만 하면서 애타게 마음을 졸이다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다양한 화재의 원인이 지적이 됩니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외벽 마감재의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건물 내 방화 설비의 제대로 된 설치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한 화재 안전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법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것만 지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안 지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명기 22장 8절을 말씀하셨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곧 건축시공법, 안전관리법, 소방안전법 등이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는 결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그 삶이 없이는 이 땅 위에 결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생명의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는 거룩합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혹시 우리는 레위기 노트가 보여주는 작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분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한 택시 기사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새벽 2시 반입니다. 그의 전화에 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희 집 앞에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흐리는 말씀이 시골 동네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2시 반, 이미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그냥 오늘 영업은 끝났다고 해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택시기사는 할머니의 집 앞으로 차를 댑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그 새벽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기사분은 할머니 옆에 놓여있는 작은 수트케이스를 들고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서 그 케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뒷좌석에 앉으십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시내에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시지 않고 새벽 2시 반에 하시는 말씀이 그저 시내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게는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은 꼭 한번 시내에 가보고 싶습니다. 기사가 택시를 몰아서 시내로 갔습니다. 그날 새벽 2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 몇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빌딩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몰아서 운전을 해서 두 번째로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처음 만나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지금은 가구 창고가 된 그 앞에서 할머니는 수줍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친구들이랑 많이 춤을 추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건물의 그 어두운 새벽에 그 한 건물의 구석에서
할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새벽동이 터오르자 할머님은 이제 피곤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택시기사는 또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여서 집 앞에 택시를 대고 트렁크를 열고 할머니의 수트케이스를 들어서 집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묻죠.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제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금은 내야지요. 아닙니다. 오늘 택시 비용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날 만약에 할머님께서 다른 택시 기사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택시 기사는 그날의 일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시 기사 분의 행동을 보시며 미소 짓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날 이분의 운전 정말 거룩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들 말고 다른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채소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까요? 또 어떤 이들은 동물의 제사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그 양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한 구절 가운데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좀 그렇게도 들릴 듯 합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예배를 잘 배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이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펼쳐지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배를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경험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날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리고 그가 맺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이 거룩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분명히 드렸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레위기 19장 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벨은 정해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자 애썼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노트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나오겠습니다. 레위기 노트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율만 적어놓은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규율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규율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거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무겁게 들릴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예배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르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과 교육자인 저희들이 굉장히 왜 있나 싶은데요.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배는 배울 수 없는 것,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거보다는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닮아 그냥 담는 것, 그리고 그 닮아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단순히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거룩함이 건축 도면을 작성하실 때, 또 건축 시공을 할 때, 안전 점검을 할 때, 건물을 관리할 때, 바로 그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매일의 순간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식을 하는 143명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이 교회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올바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명의 길이 이 땅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놓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